제 성경 신약성경 167쪽에 있어요.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의 원력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날이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으로 하면 지금은 연말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그날을 정월 초하루 1월 1일로 그렇게 유대의 원력을 시작합니다.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해방되어 6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날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한 주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들은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을까? 감람나무도 있고 시띠나무도 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을까? 우리는 이걸 오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뭐과 관련되어 있냐? 구약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어떤 소품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은 아가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연애서의 연애 에로틱한 그러한 연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이러한 솔로몬의 그 사랑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보되고 신랑 되신 그 관계로서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아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일까? 종려나무 제일 끝에 있는 뾰족 솟아있는 나무를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나무 가지, 혹은 그 종려나무 가지 중에 가장 신실하고 튼튼한 큰 가지, 그 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으라고 얘기했을까? 종려나무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 종려나무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술라미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신부된 교회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큰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신부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가서 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가지를 붙잡는다 이 말의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교제라는 말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내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썸을 탄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한 관계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종려나무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한 대상으로 삼고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으로 주어지겠죠. 과연 내가 이분과 교제할 만하냐?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썸을 타요.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교제를 해봅니다. 서로 알아봅니다. 아는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사귀기를 합니다. 교제를 깊이 합니다. 이 단계를 더 넘어가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런 관계로 발전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붙잡을 만한 분이시고, 내가 마땅히 교제할 수 있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는 그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헬라어 중에 피스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먼저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충성했어요.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 나이를 드신 분에게 하는 하나의 행위예요. 충성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따라서 충성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충성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피스토스, 충성하게 됩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제 선임자들이 연병장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요. 이제 중대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거수경례를 연습을 시키는데 100번을 시켜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이 거수경례 구호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근데 거수경례 연습을 막 시키다가 제 선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충성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제 선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충성은 그게 아니야.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죽는 거야. 죽는 거. 그게 충성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보병 주특기를 받아갖고 여기에 왔어. 네 뒤에 누가 있는가는 모르겠어. 그런데 보병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흔히 일빵빵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 그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이 군수물자를 각 부대, 전국에 있는 각 부대에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대로 네가 이렇게 전입을 온 것은 드문 일이야. 그런데 전쟁이 나면 너는 보병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뭘 하냐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적이 너를 먼저 사살해. 이게 충성이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죽게 돼 있어. 전쟁이 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군생활 3년 동안 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너는 그 총알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총알의 바지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충성이구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피스토스 하셨어요. 죽었어요. 충성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역대 지나간 대통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어느 시골, 미국의 시골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부시 할아버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대통령 맞아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난감한 질문이죠,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기에 자기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이 아이가 믿겠지 하고 면허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보여줘요. 내가 부시야. 봐, 여기 영어로 부시로 써있지? 내가 부시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 주워 왔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이게 미국 전역에 대통령의 일정을 생중계하면서 이 모습을 본 미국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웃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뭘로 믿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충성을 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너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충성해? 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너 예수님을 위해서 왜 네 목숨을 아끼지 않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을 때 교이들이 가장 먼저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줄을 세우고 공산주의자가 성경을 딱 놓고 침을 뱉어라. 그리고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첫 번째 사람이 주저주저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뒤에 가서 총을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섰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다가 침을 뱉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14살 되는 아이가 딱 순서가 됐습니다. 침을 뱉기는커녕 그 공산당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가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옷자락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다 뱉었던 그 성경에 침을 다 닦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이 아이를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는 충성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 죽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주님의 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에서 정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충성하는 이 일에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유가 뭘까요? 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깊은 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실감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길을 지나가면서 뭘 하냐면 그 3일길 동안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에 가서 물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써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라라 얘기했어요. 마라. 쓰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 하나를 가리켜요. 그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쉬운 말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모세가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우물물에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모세의 우물이 지금도 현재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우물 옆에 마라라는 그 우물 옆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냐면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치료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샤파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치료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우물에 던진 그 가지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 이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친구입니다. 맞았어요. 지금 아트레잔인가요? 그거 맞았어요. 이가 떨리더래, 이가. 오열이 막 근육통이 오고 한 이틀 고생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더 맞습니다. 의료진이 김에 먼저 맞죠.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를 잡아갈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라에서 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엘림이라는 지역 바로 그 옆입니다.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에 가니까 12개가 넘는 우물이 있고요. 70여 그루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친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종려나무는요 정말 대단한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시중에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 과일을 말려서 파는 그러한 식품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대추 야자 열매를 주세요 해보세요. 수입사입니다. 다 수입사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나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종려나무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추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대추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말하는 대추 열매처럼 생긴 그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바나나처럼 열어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뭉치로 열리듯이 이 대추 열매도 뭉치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몇 년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 나무를 가리켜서 중동 사람들은 무슨 나무라고 얘기냐면 무드셀라 나무라고 얘기해요. 945년을 살아요, 이 나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입성하는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한 번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30년이 걸립니다. 30년.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매우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만에 사역을 시작합니까? 30년 만에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를 심었더니 30년 만에 처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30년이 되던 그 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신화에 보면은 두 여신이 나와요. 리케와 팍스가 나와요. 리케와 팍스가 나오는데 리케는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리케라고 쳐보면은 이 여신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승리의 여신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승리한 어디에 가서 전쟁을 해갖고 승리해갖고 돌아오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 로마 시민들이 뭘 위에다 씌워주냐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그걸 나무, 그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그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둥글게 엮어서 머리에 씌워줍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평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케라는 신과 팍스라는 신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팍스 로마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식물이 종려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아이들이 흔들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싸우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나무 산입니다. 이 산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 그 산과 예루살렘 그 성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건너면 올리브산이 있는데 이 산을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셔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의 영적인 승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은 로마의 신인 니케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팍스가 찾아온다.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옛날 교회 가면, 오래된 교회들 가면 아랫강대상 앞에 P하고 X라고 써 있어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팍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라는 발음이 영어 X, 여러분 성탄절 돌아오면 저기 상점에 가면 X 마스라고 써 있죠. 그게 영어 X가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 중에 크라는 발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크라는 말과 이 X라는 영어로 표시된 그 말과 뭐가 있어요? P라는, 우리 영어로 보면 P라는, 이 팍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왜 가셨어요? 내가 이미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마귀와
마귀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가서 싸우신 거예요. 싸우시고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이 됐든 신약성경이 됐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소품 하나하나도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우리가 종려나무를 아이들이 흔들었는가?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듣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다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아니, 야곱의 손자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손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유교적인 관계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타마르라는 뜻입니다. 타마르. 이게 뭔 말이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냥 하나, 둘, 우리 여기 뭐 사과나무 열듯이 그렇게 안 열어요. 바나나처럼 열려요. 바나나처럼. 다발로 열려요. 다발. 어떤 많은 출생을 말해요. 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종려나무로 나오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어요.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야 돼요. 신앙의 기업을 이어야 돼요. 믿음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통해서 씨를 주고 그 씨를 통해서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창기로 유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요. 예수님이 그 족보로 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오셔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의롭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일이 탄로 나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여호와의 기업이 내 남편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여호와의 기업이 이 집안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다말의 욕심, 이 다말의 신앙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정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버지도 심고 아들도 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누가 먹냐면 손자가 가서 먹어요. 그러면 손자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걸 그냥 먹기만 아니에요. 자기도 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손자가 그걸 먹게 해요. 계속해서 이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내 기업이 여러분 계속해서 대대에 이제 흘러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겁니다. 그래서 흔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 않습니까? 어떤 나귀입니까? 매여놓은 나귀입니다.
풀어놓은 들나귀가 아니라 매어놓은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왔는데 어떤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한 번도 등에 누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 나귀 위에.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귀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나귀는 정말 영광이에요, 영광. 왜? 자기 나귀 인생에 가장 첫 번째 등에 태운 분이 누구예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내가 이 나귀 새끼처럼 돼야 돼요. 들나귀가 아니에요. 풀어놓은 나귀가 아니라 매여있는 나귀였어요. 새끼 나귀였어요.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고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겨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이 사형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반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마음이 허락하면 같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못할 망정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그 고통을 한번 나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의의 나무이신 종려나무이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